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첫 번째 행복이죠. 많은 학자들이 그동안에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지 마음이 가난하다. 영어로는 poor in heart. 옛날에는 또 poor in spirit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그 마음이 poor in heart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가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신 것은 누가복음이 더 가깝고, 근데 마태가 그걸 너무 종교화 시켰다. 그래서 좀 그 가치를 떨어뜨린, 누가복음보다는 가치가,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가 좀 변질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링컨이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래서 누구를 위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그 권력을 창출해내느냐, 어떻게 그 권력을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아주 정확한 정의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링컨만 한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이 만든 국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인간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온 공자님도 부처님도 옛날에 그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모두가 했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for the people,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부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와서 세우고 가신 하나님의 나라는 for the people이다는 점에 강조점을 두었고, 마태는 그러면 for the poor people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셨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냐?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확장시킬 것이냐? 발전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by the people에 더 무게를 둔 것이 마태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이 똑같습니다. 사랑에 의해서만, 십자가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건설될 수 있지, 칼이나 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명예, 인기, 이런 사람들의 추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십자가로만 건설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강조점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누가복음이 더 예수님의 원래의 말씀에 가깝고, 마태는 예수님이 원래 하신 말씀을 너무 변질시켰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첫 번째, 그래서 이 산상수는 예수님이 이미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한에게 세례받고 요한이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늘나라를 세울 수 있고 회개한 사람들에 의해 그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하늘나라가 건설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옛날에 번역했고 지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또는 하늘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그러는데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그런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예수님이 건설하고 가신 그 하늘나라를 확대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이냐? 회개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자기 헌신하고 싶은데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반스라고 하는 분은 여기에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나 돈이나 그 다음에 그 권력이나 그 다음에 그 어떤 사람들에게서 추앙받는 그것에 의해서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전영창 교장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안 사람이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이다. 그리고 물질,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전영창 교장선생님도 하여튼 말씀하셨고 우리 원경선 이사장님은 그것을 좀 더 사회적인 용어로 가족 이기주의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행복의 제일 첫 번째 그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고 가셨어요. 시작하고 가셨어. 건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시작해 놓고 가신 건국하고 가신 그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넓히는 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첫 번째가 뭐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죄인인 것을 안다는 말은 과거에 어떤 지은 잘못도 물론 들어갑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아는 것도 들어가지만은 자기에게 죄인이란 말은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의 제일 첫 번째 행복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할 때에 그것은 모세를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아요. 또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가 살던 고향 집을 떠나서 그 안전하게 살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을 헤매는 그 아브라함, 자기 민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그 노동 감독관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이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뻔히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동족들의 고통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이, 어찌할 힘이 없이 그 이드로라는 사람의 양이나 쳐주면서, 그러면서 그 입에 풀칠을 하고 먹고 살았어요. 모세가. 얼마나? 40년을 그렇게 살면서 이제는 꿈도 버리고 희망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이 양이나 쳐주면서 먹고 살던 그 모세,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젊을 때에 그 맨 주먹으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노예 감독관을 때려 죽이던 모세를 쓰신 게 아닙니다. 꿈도 희망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있던 그 모세를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 모세야,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거라. 그때 모세가 그러죠.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보탠다면,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에만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와서 그 요단강까지 가나안 땅을 강 건너 바라보는 그 비스 산 꼭대기까지 이끌고 갈 때에 얼마나 그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겪으면서 점점 더 마음이 가난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 보면 점점 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의 출발점이고 행복에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선생으로 왔을 때에 참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남자 선생님도 있고 여자 선생님도 있고. 저는 내가 도저히 그분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선생의 자격이 없어요. 교사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저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도망가서 거의 7, 8개월을 서울에서 친구 회사의 일을 도와주면서 나는 선생의 자격이 없다. 그런데 돌아가신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 파면을 당하고 재판을 시작하는 그 판국에 제가 안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곁으로 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왔어요. 저는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부족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고 소위 말하면 당시에 인기가 있는 그런 여선생님도 한 분 계시고 남선생님도 한 분 계시는데 내가 그분들에게 비교할 때 내가 너무나 나는 타고난 자질이 교사로서의 품성이 모자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교사로서 자격이 없고 품성이 모자라고 그래서 도망갔던 제가 그때가 하나님이 기다리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고 존경을 받고 사랑받던 그 두 선생님 둘 다 교육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못하셨습니다. 선생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던 제가 끝까지 교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길을 걸으면서 나는 참 그 타고난 성격이나 성품이나 여러 가지가 내가 교사로서의 적격자가 아니다. 그러면서도 이 길을 가긴 가야지 하면서 걸어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고만 정년 퇴직을 할 무렵에 기독교 잡지사에서 혹은 신문사에서 여기저기서 인터뷰를 하자고 왔어요. 근데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묻는 말이 있어요. 40년 동안의 교직 생활 가운데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거 한 가지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후회스러운 것만 있지 무슨 너무 보람된 게 있느냐. 나는 내 40년이 후회스럽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될 학생한테는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또 저렇게 해야 될 학생은 또 이렇게 잘못했고 내가 잘못된 것만 기억나지 보람된 거랑은 기억나는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혹 유언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은 나는 내 자녀들에게 또는 내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나 죽고 난 다음에 기억하지 마라. 제발 나 기억하지 마라. 전형적인 하나만 기억해라. 나는 기억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게 내가 유언이라면 유언으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만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할 수 없어. 그걸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이제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왜?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 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시작하고 가신 그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최고의 행복 아니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복한 사람은 또는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이냐 하는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최고의 행복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관한 얘기는 세상에 제가 어느 책보다도 잠언보다 더 좋은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잠언에는 온통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언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은 다음에 제가 마음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더 할 터인데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점점 더 가난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